86쪽에 보배. 이 보배는 삼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가 왜 삼보가 되나 그런 그 삼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 삼보는 부처님 가르침 승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보배라는 부분은 누가 이야기한 거냐 그러면은 경전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경전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그 부처님이 설하신 게 경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부처님이 옳게 말했다, 옳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경전으로 들어가요. 이 대목은 이렇게, 이 대목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누가 한 것 같냐면은 그 아라한 과위를 얻은 어느 제자가 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경전의 수타니파타 경전의 한 부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자가 찬탄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요,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다들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그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이전에 없었던 보배를 나누어 줄 것이고, 보배를 다들 소유할 수 있을 테니까, 보배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기뻐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요,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마음자리가 평등할까 차별일까? 평등한 마음을 쓰죠. 요 평등한 마음을 쓰는 요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자리가 아직 평등하지 않은 자리가 있으면, 그러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를 어떻게 평등하게 쓸 수 있을까? 요 질문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요거는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마음은 예외로 하고 나머지만 평등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은 예외가 한 개만 될까? 아니면 예외가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될 수도, 예외가, 그렇죠. 그리고 예외로 해놓은 지역은 그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수정이 안 되지. 예외, 이게 그러면은 이타적인데도, 내가 이타적인데도,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나를 이기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말할 고민스러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타적인데 왜 나를 이기적이라고 말하나? 그럼 억울하지. 나는 이타적인데.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 내가 빠진 함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안에서는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자리에서는 대립적인. 그러면은, 자, 대입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쪽에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이기적으로 보일까, 이타적으로 보일까? 이기적.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타적이면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이때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편애심, 한쪽에 치우쳐서 이타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편애를 하는 사람. 그렇죠. 이 편애심을 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편애심을 쓰는, 내가 편애심을 쓰는 패턴이 있는가 없는가, 행동 패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편애심을 쓰면은 많이 남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이타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큰 틀은 뭐냐면 이기적인 성격을 벗어났을까 못 벗어났을까?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편애심에는 이타와 이기가 적절히 이렇게 이게 믹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입장은 이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많은 영역이, 왜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많을까? 우리 바깥에 있는 숫자가 많을까?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 많죠. 그쵸? 우리 밖이 많잖아. 10배만 되겠어요? 20배만 되겠어요? 그렇죠? 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요,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다 기뻐하라. 다들 기뻐하라. 기본적으로 이 성인들의 마음은 이렇게, 또 불제자들의 마음은 평등심을 기반으로 자비심을 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어라. 마음을 가다듬고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요, 귀를 기울여라.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어디에다 재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물을 받아먹는 너희들 그냥 꽁으로 먹지 말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재물을 바치는 이들 좀 잘 좀 보호해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들의 호법신장이 될 생각을 해야지 그들에게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부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유함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유함이든 저 세상의 부유함이든 어떤 부유함이라 할지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그래서 또 천상 세계에는 더 뛰어난 보배들이 있겠죠.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에게 스승으로부터 받는 가르침,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복력의 특징들, 복력의 크기,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자체가 보배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어떻게 부처님은 훌륭하고 나는 안 훌륭하지만 부처님은 계속 훌륭하시고 나는 계속 안 훌륭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처님에게 귀의하면서 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부처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궁극에는 부처님과 같아지는 상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귀의하고, 그래서 우리는 닮아가고 또 내가 롤 모델로 삼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 마음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 자, 225번입니다. 페이지 87번.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은 번뇌와 욕망의 죽음이 없는 경지, 번뇌와 욕망과 죽음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였다. 자, 마음이 청정하고 안정되고 일체의 번뇌를 뿌리까지 싹 해낸 상태에서는 더 이상 번뇌가 작동할
근거가 없고, 욕망이 요동을 칠 근거가 없고, 그러면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났으니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경지로까지 도달하십니다. 그 이치와 견줄 만한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보배를 주면은 번뇌가 늘어나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보배를 얻으면 욕망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죠? 이게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면 평상시 지내던 가족하고 사이가 더 이제 부족했던 재화가 지워지니까 더 이게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만 살고 싶어지는 관계도 생기고 그런다 그러대. 어떠 되면 예. 어떠 되면 연하 없답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그리고는 뭐냐면은 한 1년, 2년 지나면은 그때 잠시 충격으로 행복 지수가 되게 오른 것 같다가 결국은 또 이제 평상 상태로 수준으로 이렇게 감각은 뭐를 갖다 대도 똑같은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은 번뇌와 욕망과 죽음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그 이치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보배는 그 이치, 법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욕망을 벗어나는 길, 번뇌를 벗어나는 길,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 이런 가르침은 다 어디에 들어있다? 가르침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소화하고 이 진리를 실천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 속에서 행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뛰어난 부처님이 찬탄에 맞지 않는 맑고 고요한 마음의 안정을 사람들은 빈틈없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얻는 일반적인 안정은 오래가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안정된 듯 하다가 또 흔들리나? 조금 안정된 듯 하다가 또 흔들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손가락이 5개면은 4손가락은 평안하고 한 손가락이 또 이렇게 아야아야하고 엄지손가락이 아야하다가 엄지손가락이 좀 괜찮아지면 새끼손가락이 아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에 의해서 이 마음의 안정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만나는 기회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선근이 없으면 이런 가르침을 들을 때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서 좀 들어볼래? 그러면은 인연이 있는 분들은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관찰하는 기회를 이렇게 쉽게 얻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요, 인연이 안 되려면은 이게 자꾸 마음은 가고 싶어 이러면 상황이 허락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애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227번. 착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8지위를.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8지위는 뭐냐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4지위하고 수다원 향, 사다함 향, 아나함 향, 아라함 향. 그래서 수다원 향, 그러니까 수다원 향은
수행 향이라는 게 있고 이 수다원 과가 있어요. 그러면 수다원 향은 어느 정도까지 수행한 거냐면 밥을 했다 치면은 밥은 그러니까 밥은 다 됐습니다.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신호 오는 자리 있죠. 그러니까 밥은 다 됐어. 뜸은 아직 안 들었어. 여기 관은 뜸까지 들은 자리야. 그러니까 그 거의 뭐죠? 그 밥이 다 됐습니다. 뜸 안 들어가도 그 순간에 떠먹어 보면 거의 맛이 다른 것 같죠. 근데 식으면 알지. 뜸 안 들면 식으면 태가 나죠. 수다원 향과 수다원 관은 그러면은 사다함도 향이 있고 과가 있죠. 그 다음에 아라함도 향이 있고 과가 있고 아라함도 향이 있고 과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기 4시 아니라 8이 되지. 김 빠지기 있잖아. 김 빠지고 네? 네. 그 선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8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아주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러한 4쌍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죠? 수다원 향, 수다원과 한 쌍. 사다함 향, 사다함과 한 쌍. 그러면 4쌍이죠. 네 쌍의 사람이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의 제자이며, 그러니까 이들은 수다원에서부터 아라한까지는 다 부처님의 제자이며 배품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 뭐죠? 보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은 커다란 열매를 얻는다. 이분들이 그에게 탁발이를 하고 공양을 받으면서 크게 칭찬하거나 뭐 크게 하지 않고 담담하게 공양을 받더라도 공양을 내는 분들은 다 크게 이익을 얻는다. 커다란 열매를 얻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승단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를 이루죠. 그래서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그러니까 승단 안에 있는 이들은 승단 안에서 행복하고 승단에 공양하는 이들은 또 승단에 공양하는 인연으로 행복하라. 그렇죠? 왜? 여기에는 이게 복을 짓는 데 있어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8입니다. 228. 고타마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굳은 결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욕심을 버리면 죽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도달해야 할 경지에 이르며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이건 부지런히 수행하고 이런 얘기죠. 이 뛰어난 보배는 성단 안에 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분들은 성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성문 밖에 선 기둥이 땅속 깊이 박혀 있으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할 때 바다에 있으면 등대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강가에 이렇게 돌기둥을 세워놨으면 제가 돌기둥처럼 이렇게도 얘기하다가 또 성문 밖에 이게 이렇게 기둥을 또 이렇게 돌기둥 세워놓고 나면 저런 돌기둥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 이런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런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성문 밖에 선 기둥이 땅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관찰하는 착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그들은 뭐예요?
저기 이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자,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어. 그 사람을 그 길에서 못 가게 할 방법이 있을까? 감사합니다. 확신과 기쁨이 있는 사람을 그 길로 가지 마. 이 뛰어난 법에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씀하신 거룩한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자, 이제 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면서 우리는 들어서 알기도 하고 생각을 더 해서 알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아하,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실천하면서 더 깊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 거룩한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커다란 잘못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8번째 생존을 받지 않는다. 이 뛰어난 법에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8번째 생존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다원과를 받은 수다원향은 저절로 수다원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대로 그 궤도만 유지하면 뜸이 들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향이나 수다원과는 거의 동급으로 보거든. 근데 수다원과를 얻으면 수다원과를 얻으면 무엇을 한 것과 똑같으냐면은 아직 부산에 있어. 지금 있는 자리는 부산이야. 그리고 여기가 서울이면은 서울은 이제 번뇌가 끝난 자리라고 치고 그럼 아직 여기 중간중간에 번뇌가 많아져 버려. 쭉 깔려 있지. 쭉 깔려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로 가는 KTX에 좌석표 딱 끊어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번뇌의 과정들이 있긴 있지만 가는 가면서 이거 기차는 달리고 이게 일곱 생을 마치면 일곱 생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7번의 생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라함까지 올라가요. 아라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라함은 뭐예요? 다시 6개로 오자. 6개로 오자. 아라함까지 가. 그러면 불안이잖아. 돌아오지 않아. 8번째 생은 안 받아. 아라함과에서 이제 여기에서 아라함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죠? 이 수다원과에 올라가면은 백도는 없어. 백도는 없어. 네. 그런데 아라함과는 어디예요? 삼계를 벗어나는 길이잖아.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이잖아. 아직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수행 궤도에 포장받는 자리. 그러니까 이 수다원이 아무리 다른 세간의 성인이 훌륭하다 해도 생사윤회의 이렇게 범위 안에 걸리거든. 수다원은 뭐예요? 일단 수다원 가위에 발을 딱 걸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뭐죠? 어떤 과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역겨는 좀 있을 수 있어도 가기는 가는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일이 좀 힘들어서 기차 타고 가면서 물구나무 걸 설지는 모르겠지만 그 8번째 생은 받는 일이 없다. 근데 왜 7번까지라고 얘기하냐면 7번째에서 불안가에 도착하거든. 아나함가에. 아나함에서는 다시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개의 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렵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1번. 그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견해, 요거를 신견이라고 해요. 신견, 유신견. 그 우리 이제 아상의 그런 거거든. 아상은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 그런데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그럼 뭐로 존재하냐? 이 몸으로 존재하느냐? 그럼 이 몸은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몸은 계속 변화를 일으키느냐? 일으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모습이에요? 아니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 그럴 때 나는 항상 하는 존재로 보나? 아니면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보나? 항상 하는. 그리고 이 몸은 항상 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아니죠. 그러면 고락을 고락은 고정되어 있나? 아니면 고락은 늘 바뀌나? 바뀝니다. 고락을 느끼는 고락이 늘 바뀌죠. 고락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네. 그러면 어느 게 진짜 거기에 어디에 나가 있어? 어느 게 진짜 나을까? 그 다음에 생각이 한두 가지가 있나? 아니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나? 수만 가지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게 나아요? 나는 왜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하나를 계속 야려보고 때려보고 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너 진짜 있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밑바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온을 관찰하는 거거든. 오온은 조견오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을 파서 여기 실체가 없구나. 확실하게 없구나. 이게 이제 그 체험이 오면은 조견오온 끝에 뭐를 얻어요? 개공. 그러면은 그 실체가 있다를 아가 있다. 그렇죠? 실체가 없다. 무아.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무아인 상태. 그러면 무아인 상태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계속 내가 있다라는 그런 자동 선입견을 갖잖아요. 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까닭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아. 그렇죠? 누구 때문에 화내? 누구를 위해서 화내요? 누구를 위해서 욕심을 부려? 그렇죠? 그러면 생각 없이 욕심 부리고. 근데 밑에 그걸 더 물어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얘가 잠재의식에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까 안 깔려 있을까? 깔려 있죠. 자, 그런데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이 신견, 유신견과 의심과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요걸 뭐냐면 이 사견,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 견해들, 이 세 가지가 조금 남아 있다 해도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다고, 이 힘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 그것들은 사라진다. 언제? 수다원에 진입하면 이게 부서져요. 그러니까 이 수다원은 저 수준으로 보면은 수다원은 아직 욕계에서 있거든. 그리고 세간의 선정을 닦는 분들은 이게 색계 또는 아나라 깔라마 우타까라마 부타 그러면 무색계천의 정을 얻어요. 근데 여기는 이분들은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선정력을 얻은 거야. 그러면은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정을 얻으면은 그러면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못 벗어나. 근데 아직
그 수다원은 아직 그 욕계 안에 있지만은 여기서 무화로 시작해. 무슨 애가 없는 거 무화를 이해한 상태에서 무화를 확신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뭐가 남아요? 번뇌 해보던 이 몸에서 이게 친구 이상하고 작동하던 번뇌의 그 메커니즘들 있죠. 이것들은 이 무화의 견해가 있어도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작동할까 안 할까? 이런 번뇌를 뭐냐면 뿌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줄기, 가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하면은 확실하게 뿌리가 빠진 상태에서 제거를 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삼계 안 자체에서 뿌리가 빠지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올라가는데 안 그러고 이렇게 외도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선정력의 힘으로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화는 나는데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어때요? 화를 꾹 눌러.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화 안 내고 잘 웃고 돌아왔어. 그 다음에 눌러놓을 상황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오면 화가 나죠. 이게 막 하고 올라와서 저 집에서 막 이불킥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눌려놨던 업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죠? 가사 백천법, 설사 백천법이 지나도 소작업은 불망, 이렇게 또 눌러놓은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2년 해오시 다시 2년을 만나면 그게 다시 과법을 받게 된다. 그럼 다시 이의 법을 하고 본다. 요게 부처님의 법과 이렇게 다른 게 아무리 좋은 과업을 받아봐야 다시 이렇게 뺑뺑이 코스를 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다원과에 진입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영역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을 벗어나는 이 문제는 아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이거는 수행에 있어서 아주 반야심경에도 조견 오 그렇게 해서 뭐를 해요? 나가 있다는 견해를 깨는 게 1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4가지 악한 곳을 떠나 4가지 악한 곳은 지옥아기, 죽생, 그 다음에 수락 이런 악도를 떠나서 6가지 큰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역죄나 이런 것들을 범하지 않는다. 이 뛰어난 법에는 승단 안에 있다. 수다원과에서 시작되죠. 그죠? 그 이상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또 그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사소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 범부들은 자기가 이렇게 잘못 범한 것을 감추고 잊어버리고 그럴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흔하죠.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감출 수 없고 업이 감출 수가 없어. 그거를 잘못을 범한 거는 바로바로 알아차려요. 그러면 알아차리면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절대 평화의 세계를 본 사람은 감출 수 없다. 어떤 과실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뛰어난 법에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그래서 이제 포사를 할 때, 이게 포사를 할 때도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감추지 못해. 그런데 이제 포사를 하거나 이러면 원래 결계를 쳐요. 이제 이렇게 결계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 공간과 이 공간 안에서 결계를 치면서 여기를 청정구역으로 절대 청정구역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청정의 사이클이 맞아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과실이 있는 상태면은 어떻게 해요? 남겨두고 들어갈까? 안 그러면은 여기서 참여를 해서 털고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그런 이 부처님 남식도 이렇게 이런 회의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포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 전에 뭐냐면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 사람 앞에 참여할 일은 한 사람 앞에 참여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참여할 일은 여러 사람 앞에서 참여해서 참여해서 그거를 저희 다 털고 청정해진 상태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관찰하는 지는 관찰해서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에게 감출 수 없는, 감추지 않는 또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승단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3번이죠. 232번. 또 그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사소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 없다. 절대 평화의 세계를 본 사람은 감출 수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하여 행복하라. 그렇죠?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초여름의 더위가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듯 저기에 그러니까 여름, 봄, 여름, 겨울, 봄, 예. 자, 초여름의 더위가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눈뜬 사람은 평안에 이르는 방법을 갖춘다. 자, 이게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건 뭐냐면, 자, 계절이 이르면 그 꽃은 펴요, 안 펴요? 이건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은가? 자연스럽죠. 그러면 거기는 인과를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그렇죠. 그러면 눈뜬 사람, 부처님의 법 안에는 부처님은 인도하는 게 그 조건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렇게 해탈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맞추는 법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리고 그 조건만 맞추고 조건에 맞추도록 자기를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를 평안에 이르는 눈뜬 사람이 평안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그렇죠?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이렇게 이런 법을 설하시면 이것을 부처님이 설하셨고 설해 주신 법은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삶의 차원을 완전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보배가 된다는 거죠. 자, 뛰어난 것을 알고 뛰어난 것을 주고 뛰어난 것을 가져오는 위없는 이가 으뜸가는 진리를 설했다. 자, 무엇이 뛰어난지를 알고 뛰어난 것을 나눠줘. 그리고 뛰어난 것을 가져오는 이런 위없는 이가 으뜸가는 진리를 설했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이 힘이 얼마나 얼마나 확신이 깊고 얼마나 이 기쁨을 동반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닮아가는 내가 배우고 흡수하는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얕아지느냐의 가늠점이죠.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그 삼보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귀의하는 우리들을 위한 건가? 그렇죠. 내가 그렇게 귀의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쇠로 말하면 잘 달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변화 가능한 상태에 놓여지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약하고 내 기쁨이 약하잖아요. 약하면 약할수록 쇠가 안 달궈진 상태하고 비슷해. 여기에 달궈지지 않은 쇠를 변형을 주려고 그러면 부서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근업은 자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무근업은 이미 다 했고 이 법을 의지해서 부처님에 의지해서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승가 이 승가의 이론들이 그 중에 무근업은 이미 다 했고 새로운 업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선업, 악업 중에서 이미 있었던 것들은 다 사라졌고 그 새로운 악업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음 세 더 살아야지 다음 세 이게 아니라 이미 생사윤회의 궤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의 싹을 없애고 그 성장을 원치 않는 그 집착의 성장을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진 열반에 든다. 그러니까 욕망의 불꽃이 욕망의 등불이 꺼진 이 번뇌의 등불이 꺼진 열반에 든다. 이 뛰어난 법에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또 236번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요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경전에 보면은 이게 천상의 신들이 이 밤에 부처님께 그렇게 법문을 듣기 위해서 내려와서 이제 밤에 굉장히 이 밝은 이 빛을 뿜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숲속 부처님이 계신 숲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밤새도록 거기 숲이 빛이 난 거야. 그럼 이제 그러고서 다음 날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가면 어젯밤에 어느 천에 있는 이 천신이 와서 법을 청해서 법을 설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거든요.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눈뜬 사람에게 예배하죠. 행복하죠. 예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귀의한다는 얘기죠. 이건 귀의하면서 그냥 공격만 표하는 걸까? 따라 배우자고 하는 걸까? 따라 배우고 닮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까? 약해질까? 이렇게 예배하자, 행복하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요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진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법의 승가에 이 흐름으로 얘기하는 거죠.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진리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요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승단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성인 남아있던 부분 오늘은 삼보, 귀의 삼보, 오배라고 얘기했는데 삼보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내용은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에 귀의해서 이렇게 삼보에 예배하면서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런 것이 이제 추행 얘기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